이 14절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이 환상 또는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그들이 그 남은 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표현하면은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냐? 이 겨자씨와 같은 한 분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존재. 근데 그 존재를 통해서 바로 그 남은 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의 이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실패 또는 자기의 죽음 또는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로 지칭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23절은 이사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와 영광을 또는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23절이에요. 그 23절은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그 온전한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고 영원한 빛이신 그 하나님 자체의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이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쫓아서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 산, 예루살렘, 시온 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모여서 그 안에서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장로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나와요. 그 구약과 신약의 12를 더해서 24 장로들, 또 그 이 레위의 그 지파들을 모아서 만든 이 24명의 장로들, 그 24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바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을 하나의 형상화하는 거죠. 어떤 거냐? 자,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에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첫 번째, 바다가 크게 외치고 있어요. 두 번째, 15절,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그리고 그 바다의 모든 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동방과 바다와 땅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가, 그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하나의 전 세계의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불러요. 그 호산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동방과 그리고 이 바다와 그리고 땅 끝에서 오는 사람들의 노래처럼 들려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 6월절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서 오느냐? 동방에서 오고 바다에서 오고 땅 끝에서 와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소리에서 16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 안에 왜 쇠잔하느냐? 그들은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부르는 그 소리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죽이는 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됐고 또 이 베드로는 배신자가 됐어요. 그것도 그들이 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노니. 그들에게는 왜 갑자기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갑자기 돌변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바로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자 했는데 그들은 그것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완전히 로마의 속에서 그들이 주는 그 권세로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스스로 함정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착각이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됐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져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이는 올무에 걸리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고 그 죽음의 그 결과는 그 십자가는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처럼 바로 이 죽음의 문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세상의 절망 또 세상의 모든 것의 죽음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9절에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완전한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높은 군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단이 그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루어 놓은 그 공허와 또 이 허무와 또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은 이제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군대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그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겠다. 단순하게 높은 군대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군대를 쫓아다녔던 땅의 왕들, 그들도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죽음의 이 심판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냐?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 날, 그것이 천년 왕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날의 마지막 때에 다시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그들로 더 이상 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을 더 이상 그 죽음의 사망의 또는 죄의 이 논리로 사람을 유혹하거나 사람에게 미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그때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남은 자들에게, 또 그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더 이상 수고와 슬픔이 없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그 죽음 가운데 세잔하고 쇠잔하고 또 세잔하고 또 배신과 배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